찬송가 212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앞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언하고 또 거기서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제는 다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던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다는 그 말을 듣고 예언의 말을 듣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했는지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 제사장으로 맡고 있는 이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핍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스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위치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도벳 사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도벳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들, 성전뜰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뜰이란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좋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성읍과 그 모든 촌락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 내게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경고의 말씀, 나를 징계하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쉽게 아멘 나오지가 않죠. 아멘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듣기 싫지요. 나중에 나의 의도적으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복된 말씀이 아니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또 그런 말씀에만 아멘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내 생각과 고집으로 내 목이 꼿꼿하게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는 바스훌의 핍박과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 보고를 그 당시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바스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를 붙잡았고 그를 때렸고요. 성전 안에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은 착고에 채웠다고 합니다. 채워서 가두어 버립니다. 아마 바스훌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요. 사실 내가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항상 우리는 유의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날 바스훌은 어떤 이유인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풀어주는 바스훌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바스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인데요.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나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스훌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은 바스훌이란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 새롭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란 뜻은요, 사방에서 오는 공포,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나왔는데요.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움과 공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가 되게 하느냐?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이고 바스훌이 그렇게 엎드러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 있는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이 원수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스훌뿐만 아닙니다. 그 집안 사람들, 모든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모두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바스훌의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또 모든 가족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마음, 특히 저의 마음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나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나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 그러하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에 갔든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예언일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다가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외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어떤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복된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 헛된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비록 들을 때 나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 있고